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참 즐거운 얘기죠. 그런 모든 목회자의 소망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하면은 그 교회 말썽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소리 들 때마다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 보면은 좋은 교회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함께 있던 에바브라 그 교회를 개척했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계되었고 은혜 받았는데 그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인데 에바브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시끄럽습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그 편지 쓰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데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살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문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 있지만 그러나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 단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또 좋은 점포,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쓰고 있는데 아마 좋은 점포 그러면 물론 몫이 좋아야 되겠죠. 또 혹은 상호도 좋아야 되고 또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제품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좋다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물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말하기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오기 좋으니까 교회는 건물도 좋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또 혹은 시설도 좋아야 한다. 그래서 최고의 시설을 갖다 하려고 애를 쓰죠. 또 혹은 자원도 좋아야 되고 교인도 좋아야 되고 목사도 좋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 좋은 거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진다면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에 무슨 시설이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 무슨 성경 공부가 있었나요? 초대교회 때 무슨 좋은 시설, 좋은 건물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렇단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물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몫이 좋아야 부흥되고 이런 얘기 한다면 초대교회는 부흥될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때로는 지하 감옥, 지하 시대도 있었고 때로는 저 굴 속에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 같은 데 가보니까 지금도 좀 남아있습니다만 언니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왜 로마 군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뒤에 구멍을 파놓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좋은 교회는 그렇게 몫이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우리는 그걸 찾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보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좋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가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억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자,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했지만 그러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올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한 번도 가본 곳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치 그 교회를 가본 것처럼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자, 사람이 그냥 기도할 때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자, 기도하는데 아무나 기억나나요? 오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유 보세요. 4절. 이는 합니다. 이는이 뭐예요?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골로새 교회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더 이상 교회 속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는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믿음과 그 사랑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어. 바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시설이 좋고 뭐 몇 층짜리 건물에다가 무슨 뭐 전에 어떤 목사님 와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다 변기가 비대입니다. 별걸 다 자랑해. 그게 교회에서는 비대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요. 우리는 전부 다 비대를 갖고 있고,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지도 몰라. 근데 어때요?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교회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근거가 뭐냐? 교회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5절이에요.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너희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 교회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다. 세상적인 사랑, 뭐 앉기만 하면 먹고 뭐 많은 사랑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 때문에 생겼던 믿음, 하늘의 소망 때문에 생겼던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난 감사하다. 오늘 얘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에바브라가 하는 말씀은 바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왜? 선생을 따라가는 거니까.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고 소망 생긴 것이 너희로 하여금 교회 속에 사랑과 믿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복음의 아들 이건 아니지만 복음의 손자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을 어때요?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서 세운 교회니까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결국 복음이 거기까지 간 거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또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운 것도 있죠. 그래서 어디는 가보지 못했지만 소리만 들어도 거기 참 좋겠다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생각만 해도 거긴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가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해도 거긴 안 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편지를 쓰다 말고 맨 앞장에서 항상 바울은 어때요? 항상 맨 뒷장에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나온 것이 뭐냐면 구리랑색 알렉산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편지를 쓰다 말고 너는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은 그에게 데려갔던 디오드르베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처럼 아픈 추억 때문에 그들은 어디요?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기억나는데 어떻게 기억날 것이냐? 오늘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속 새겨서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편지 쓰면서 오늘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하며 기도해 하는 이게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3절에 보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교인,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소문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교회 하면 거기 안 돼, 이런 소문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그 교회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스컴에 들리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교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데모하고 난 거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들리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좋은 교회는 어떤 거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억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 똑같은 이야기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좋은 성도가 누구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면 그게 좋은 성도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에 말씀한 것처럼 좋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어떤 터를 갖다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새 보니까 파묘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더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곳을 택해서 묘를 지을 것이냐. 옛날에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자, 오늘 교회는 터가 뭐냐, 터는 그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 기초가 뭐냐. 좋은 교회는 기초부터가 잘된 교회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아무리 내가 신앙을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떠들어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요. 기초가 없으면 큰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집은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초가집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하나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큰 집을 지려도 여러분 반드시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도면 없이는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조그만 집, 초가집 정도는 그냥 자기가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큰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은 터입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그래서 집을 질 때도 터를 보는 것처럼 교회도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오늘 복음의 터라고 말해요. 복음의 터. 다시 말해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복음의 터 위에. 교회 다녀보면요 참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요 저희 교단 교회 하는 교회는 거기는 전부 다 버스 노조원들입니다. 다 데모만 하면 다 머리에 빨간 니 띠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노조 지부장부터 저해가지고 다 이런 분들도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전투적입니다. 저희는 그냥 노조가 모인 것, 근데 교회가 노조가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이면 그냥 세상이 어떻고, 긴금이 어떻고 매일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자, 어떤 교회는 어때요? 어떤 교회는 친목단체 같습니다. 모이면 어디를 놀러 갈까? 어디를 먹으러 갈까? 매일 앉기만 하면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7단지에 어떤 교회가 하나 세워졌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저희보다 제가 좀 일찍 들어오고 그분이 한 1년 늦게 들어왔는데 교회가 참 빨리 많이 부흥됐어요. 그분도 상가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무슨 모임 때는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교인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나이가 좀 어리니까 뭔데 했더니 저는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교인들 탁 때리고 저는 동해바다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동해에 가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보고 전부 다 야호 하고 가서 회 한 그릇 먹고 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미친놈아. 결국 그게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가 뭐냐.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교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지. 그건 남편이 할 일이지. 교인들을 데리고 세상에 한밤중에 가서 교인들과 더불어 야호하고 와서 회 먹고 왔다고 자랑하면 그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남편이 할 일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터가 뭐 중요하냐? 시작이 도대체 뭐냐? 친목단체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노조냐? 또 어떤 교회는 어때요? 자선단체입니다. 완전히 모이기만 하면 뭐 어떻게 뭐 남이 어디 가서 뭐 해주고 하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단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교사업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사업도 하는 거지 자선사업이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요새는 사회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복지가 마치 전문처럼 하는데 교회는 사회복지가 여러분 전공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인교실도 하는 거고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아이들도 가르치는 거지 기본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빠져버리고 그냥 매일 사회복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복지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교회가 뭐냐를 말씀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이 뭐냐? 이 집의 기초가 뭐냐? 이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복음이 기초예요. 자,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죠. 자, 터는 복음입니다. 터는 예수입니다. 복음이 예수니까. 자, 그러나 그 터만 갖고선 집이 될 수 없잖아요. 골조를 세워야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골조가 뭐예요? 믿음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골조만 있으면, 한번 가다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도 짓다만 거 상당히 많아요, 요새요. 집 많이 졌는데 골조만 세워놓고 망해가지고 그냥 있는 것들 많습니다. 흉물입니다, 흉물. 아무리 좋은 터에 집을 지어도 골조만 세우면 안 돼요. 어디요? 다지고 장식도 해야지. 내부 장식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장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바닥은 밑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거기 뭘로? 믿음으로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내장은 뭐예요? 사랑으로 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집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터에 서라 할지라도 골조만 믿음 하면서 골조만 세워놓으면 그건 여러분 흉물이에요. 여러분같이 믿음 떠들면서 사랑을 안 보이면 믿음의 결과인 사랑이 없다면 가짜예요. 그건 집이 될 수 없는 거다. 집이 되려면 어때요? 반드시 터가 있어야 되고 골조를 세워야 되고 안에 내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래야 집이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보니까 어때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 근데 어디 세워졌는가 하면 복음의 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어때요? 이 시작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식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내장재를 쓴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뼈도 튼튼해야 되고 근육도 튼튼해야 되고 혈관도 깨끗해야지 뼈만 튼튼하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골고루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뭐예요?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 나와야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바퀴 빠진 자전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인데 한 바퀴가 빠져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오늘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세웠던 기초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리의 기초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교회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좋아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다닌 구력으로 드럼통을 갖고 한대요. 드럼통을 가지고는 약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과 저희도 복음의 기초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억나는 교회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5절에서 그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자, 7절과 8절 보세요.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7절부터는 에바브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집단이고 어느 단체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바로 앞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어떤 사람이 이 모임을 끌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이 단체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게 달라져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바로 이 역할 때문에 앞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꼭 목사만 아니라 한 교구를 맡아 있는 교구장, 구역을 맡아 있는 구역장, 혹은 교회 학교를 맡아 있는 교사,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건 분명한 사람, 에바브라는 어때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복음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에 분명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 어쨌든 에바브라의 그 수고한 눈물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의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속의 좋은 지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지도가 누구냐? 함께 종된 사람이다. 함께 종되었다. 오늘 에바브라를 가리키면서 함께 종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동력자란 의미도 되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이고입니다. 자, 두이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가는데 그 골로새 교회다 이 두이고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한 사람,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는 사람, 나와 더불어 함께 종이 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함께 종된 사람이 얘기하면 오늘 에바브라가 나와 더불어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요,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는 사람이다. 멍에가 뭐예요? 소에게 메는 게 멍에잖아요. 일 시킬 때. 또 노래 그 멍에 말고 뭐 그것도 멍에다. 어쨌든 어깨에 매는 거니까. 그럼 어쩌죠? 오늘 나와 더불어 함께 종된 에바브라 한 것처럼 함께 종된 사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복음 때문에 함께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나와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처럼 함께 종된 사람 이게 여러분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력자는 뜻으로 되겠죠. 동력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오늘 훌륭한 지도자인가? 오늘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바울이 함께 종된 사람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거예요.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신학교 나와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정받아야 되고 신뢰받아야 됩니다. 모든 지도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사랑과 존경과 인정과 신뢰입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교사들한테 얘기가 뭐냐면 툭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 어디 가서 꿀리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요. 그게 뭐 이렇게 잘한 거냐? 나도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 나온 거 자랑할 건 못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옛날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갔나요? 뭐 서울대학처럼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갔나요, 우리가? 아니 무슨 뭐 거기가 대단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학교 중에서 제일 가기 쉬운 데가 신학교야. 제일 들어가기 쉬운 데가 신학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 나와서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무슨 내가 신학교를 나 그럴 필요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말해요, 사명을. 내가 사명 때문에 갖다 말해야지. 내가 신학교 나온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지도 않으면서 가서 이름만 딱 걸어놓으면 돼. 전도사 생활 안 해도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가서 있으면 세월을 가면 자격을 줘요. 목사고시 봐서 떨어진 사람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다 붙어. 이름이 세상에 어때 고시하면 어디요? 무시무시한 게 고시요. 근데 목사고시는 거의 다 붙어. 예,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와준 것도 감사하지 뭐. 근데 뭘 떨어뜨려. 오늘 우리가 신학교를 나왔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해야 돼요. 저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야. 저분은 목사님이야. 이래야지 내가 목사요. 이거는 아주 못된 거예요. 저는 늘 말합니다. 거지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전도사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목사인데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야 돼. 모든 지도의 시작은 뭐냐면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남들이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때요?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함께 공부했고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함께 동력자야. 오늘 인정하는 것처럼 서로 사도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나의 사랑받는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처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누가라고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누가 좋은 조지더냐. 에바브라는 어때요? 오로지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다른 뭐 고린도 교회 무슨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금 자기가 세웠던 이 골로새 교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 오늘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악계나 그런 앉으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 걱정이에요. 저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는데 저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잔악계나 오로지 자기가 세웠던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바울에게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웠던 교회가 있잖아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자기의 가장 치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시끌시끌하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어때요? 나를 가르친 내 목사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지금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듣고 오늘 여기다 편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서 어때요? 자기 교회를 생각한 마음이 끔찍한 거죠. 어디 가면 창피한 거예요. 아니 그래 니네 교회가 이렇게 됐다면 창피한 거지만 어때요? 그런 자기 교회를 잔악게 생각하니까 그 부끄러움 없이 꺼내놓은 거예요. 결국 그의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어때요? 오늘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만. 다른 생각 없어요. 교회만 생각한다. 개척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가 세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오늘 그 교회만을 위해서 가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골로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옆에 온천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굉장히 발달되고 또 굉장히 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다 하는 것을 좋게 볼 수 있지만 부하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어려워서 괴로우겠어요? 대부분 그 당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 부한 동네에서 뭐 하려고 괴로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렇게 부한 동네, 부한 데서 오늘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지금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어때요? 오히려 어려운 지역 가면요. 어려운 지역 가면은 목회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다 간절해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저도 지금은 뭐 굉장히 발전했지만 여기 시흥, 옛날 대한전선이 있던 자리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서부간선대로 한번 쭉 나오면 마지막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신학교 때 있었어요. 자, 갔는데 말이죠. 뭐 저희 뭐 성교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 처장님이 담임 목사에서 갔어요. 소개받고 갔는데 가니까 1층은 극장이야. 2층은 예배당이야. 자, 거기서 2층에 앉아 있으면요, 아래층에서 영화를 틀어놓으면요, 안 봐도 다 알아. 샥샥샥샥 하면서 이건 칼 쓰는 소리, 뭐 소리치는 거 다 들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자, 거기는 지금은 그렇게 발달돼서 신도시처럼 그 아파트가 됐지만 과거에는 개발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신방을 가도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 다 고개를 숙여만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안 얘기 안 해도 다 새벽이면 일당쟁이 길다가면서요,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만큼 어려워. 하루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기도하라, 나와라 할 것도 없어요. 다 가면서 어때요? 그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서 기도하고선 그리고 일당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지역에, 힘든 지역은 아무래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한 데 가보세요. 배부른데 뭐. 주머니 돈 있는데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는 병원 가고 싶어도 뭐 지금은 의료보험이 좋습니다만 과거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피를 흘려도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교육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부한 데가 어때요? 목회가 편한 것 같지만 부한 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자, 우리 목동가 보세요. 많이 배우셨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또 배운 것도 많습니다.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가 막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 지역이 어떠냐? 부한 지역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나중에 화상이 터져서 전부 다 한꺼번에 멸망했습니다만 그러나 목회하기 쉬운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에바브라는 이런 속에서 목회하려니까 오직 그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오로지 교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고린도전서 배우면서 나오죠. 우리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실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어때요? 충성되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뭐냐면 신실이에요. 얼만큼 신실한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기관,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것에 신실한 마음만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니 내가 맡겨있는 교구, 내가 맡겨있는 지금 한 주일학교 한 반이라도 내가 선생님으로서 신실하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으면 잘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다 뭔가 어때요? 긴장하죠.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도 안 보면 지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신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사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은 편지 쓰면서 에바브라 소개합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 일꾼이 뭐예요? 지난 우리 고린도전서 배우잖아요. 일꾼은 그 지도자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배 밑창에서 도망갈까봐 어때요? 발에는 전부 다 사슬을 묶고 앞에서 둥둥둥둥둥 치는 소리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요. 그게 원어예요. 일꾼은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휘자가 가자는 가는 거고 쓰면 쓰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건 하고 저건 하고가 아니라 일꾼은 앞에서 북치는 사람,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일꾼.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맡겨지는 사명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지도가 누구냐? 오늘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걱정거리는 교회분입니다. 교회. 좋은 지도자는, 좋은 목사는 자기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좋은 목사입니다. 모든 일보다 우선이 교회 일입니다. 언젠가 부목사 썼는데요. 아주 제가 정답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배우긴 잘 배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 쉽니다.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별짓 다 해. 그러고서 나게 열심히 쉬더라고. 목사는 24시간 대기요. 목사는 24시간 대기입니다. 저는 목회 처음 하면서요. 난 목사는 밤에 양복을 입고 자는 줄 알았어요. 이 양복을 입고 자는 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왜? 옛날에 우리 목사님 보니까요. 항상 언제든지 나타나면 항상 이렇게 나타나서 저 목사님 자다가도 양복 입고 우리 목사님은 주무실 때도 저렇게 양복 입고 주무시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망해서 말이죠. 저 시골 이사 갔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이사 간 집이요. 교회 바로 앞에 살았어요. 우리 집 조금 높아갖고 교회가 다 빈다 이렇게. 근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요.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서 화장실 가시잖아. 나 이거 시험 들었어. 세상에 목사는 다 밤낮으로 까만 거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나 이거 시험 들었다고. 우리 선배 중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냥 자나깨나 양복 입고 잤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 얘기했죠. 그러나 어쨌든 좋은 목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교회일이 먼저예요. 이게 제가 우리 박전사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박전사 애기 이쁘지? 근데 성도를 더 이뻐해야 돼.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대답은 나 못 들었어. 그냥 그만 얘기만 하면 얼른 운전하고 막 가더라고. 그게 목회자예요. 만약에 교회 속에 있는 아이와 내 아이가 둘이 있다면 어때요? 내 아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 딸들은 항상 어때요? 손해를 많이 봐요. 항상 주일학교에서 어때요?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주일학교에 똑같이 아이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가 더 잘하는지도 몰라. 근데 상은 꼭 어때요? 딴 애 줘야 돼. 왜? 목사가 지 새끼만 챙긴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남들이 또 시험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어때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해. 애들은 어리니까 잘못해요. 내가 더 잘했는데 나는 상 안 주고 어때요? 꼭 남을 주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예요. 제가 가끔 가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전혀 관리를 안 하려고 했지만 한참 달란트 시장인가 우리 했었잖아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꼭 보면 부장님 아이들은 더 준다. 선생님 아이는 더 챙겨준다. 자기가. 다 챙겨준다. 왜? 자기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는 어때요? 항상 남이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꺼내기 힘든 교회 속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 속에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오늘 와서 꺼내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칩을 내트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그게 꺼낸 것처럼 여러분이 맡겨진 구역을 사랑하시고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좋은 지도가 될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항상 교회나 혹은 맡겨진 자기의 사역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이렇게 말해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가 좋아졌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쨌든 복음을 전도와 증거하는 지도자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결과만큼 가는 겁니다. 지도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또 혹은 교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단지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기 지도자, 이것은 꼭 목사만 이야기 아니라 모든 앞서 있는 모든 일들 하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분명히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인간끼리 모여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우리 가끔가다 우리 집에서도 그럽니다. 앞으로 목회라면요, 뭐 누구도 올 거고 누구도 올 거고 이러면 다 믿지 마. 집안 식구끼리 목회하는 거 아니야. 집안 식구끼리. 그건 반드시 그건 망해요. 집안 식구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 교회는 괜히 안 가요. 왜 가봐야 다 자기들 집에서 다 뭐 사돈의 팔촌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 누가 가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피로 끈으로 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 개척하면 우리 엄마도 오고 우리 아버지도 오고 장인도 오고 장모도 와서 그러면 아이고 합해 보니까 한 10명 되겠네. 그럼 시작하면 되지. 이건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인간적인 끈을 묶어갖고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와이 가니까 말입니다. 가서 부흥회 가는데 식사하는데 뭐 목사님이 다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세요. 그래 어머니세요? 우리 누님이세요. 누님이세요? 동생이에요. 세상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핏줄인가 했더니 그 목사가 목회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고. 조금만 나이가 들어서면 아이고 어머니 불러. 어머니가 아들을 버리겠냐? 동생이 오빠를 갖다 쫓아내겠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또 목회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락하면서처럼 목사 얘기함이 아니라 모든 앞서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니까 어때요? 이단 사상이 와서 흔들린다 하시라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복음의 기초에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 있고 비록 외부적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교회가 끄떡없이 건너가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저절로 생각이 나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같이 좋은 교회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 생각나? 마음에. 여기만 아니라 어디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 그냥 머릿속에만 무슨 교회가 아니라 마음속에. 두 번째,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좋은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한다. 저 위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골조는 믿음, 그리고 내부 장식은 사랑,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위에 있는 소망 때문에. 아멘.
이렇게 세워진 교회죠. 자, 세 번째,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 에바브라 있는 교회죠. 자, 어떤 사람이 서로 했어요? 함께 종된 사람. 두 번째, 사도에게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죠. 다섯 번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둘 다 살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든가 주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지. 나 살고 주 살고는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죽이지 않아 살려주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회하다가 지금까지요, 물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신 선배님들이 많지만 목회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메마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주님이 먹이셨어. 죽이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굶어 죽을까 걱정 마세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그분이 죽이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죽이시는 거지.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죽이지 않아. 마지막으로 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종이다 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함께 만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위치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제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초대교회는 한 개도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좋은 건물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 무슨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과 제게 있는 부족함을 따지지 말고 부족함을 예수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 속에서 에바브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지금 갇혀있는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지금 종되었던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만난 그 이야기, 또 그 보고를 듣는데 보니까 에바브라가 세웠던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좋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또 어디든지 내가 입을 열으면 소개할 수 있는 교회에 더욱 축복하시고, 또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